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1문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42문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강령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와 또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지킬 때 말이에요. 지킬 때 흉내 내는 것을 지키지 말라 그러셨어요. 겉보기로 지키지 말라 그러셨어요. 겉보기요 흉내 내는 것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참 뜻과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를 나타낸 것이 계명이에요. 마땅히 이렇게 살지니라 도덕법이잖아요. 마땅히 이렇게 살지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계명 그 자체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계명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 순종이 이루어져요. 어느 누구가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행하라 말하는 것을 내가 지켜요? 누가 그러겠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당신 내게 뭘 하는데 내가 그 말을 왜 해? 내가 당신 말을 왜 따라야 되는데? 왜 들어야 돼? 그건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말할 만한 권한이 없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떤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그 말을 한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 판단의 대상일 뿐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내가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지킨 것이지 하는 질문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사랑하여 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마땅히 지킬 본분을 가르쳐 그 본분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본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거짓됨, 그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우리의 본성상 부패함, 여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걸 깨우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명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속에 흐름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거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오해예요. 특별하지가 않아요. 잘 보셔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이 묻을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에 들어서 탁 넘어뜨리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죠. 나쁜 의도였어요. 근데 그 물어본 질문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해 주면 되잖아요. 대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 대답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나요? 질문은 뭘 물었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럼 답은 뭐로 나와요? 어느 계명이다. 그래야 주고받는 질문과 답이 포인트가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답을 회피한 것처럼 물으세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랬더니 어느 계명을 말하면 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질문의 포인트가 어긋나요. 왜 예수님은 논점을 모르시는 걸까요? 왜 논점을 흐리나?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신 것처럼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끔 대화법이 그러셔요. 예수님이 잠깐 조셨나?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질문이 애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어본 그 사람의 의도 속에는 계명을 대하는 근본적 자세와 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아셔요. 저들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10계명 갖고는 안 돼요. 너무 뭉퉁 10개만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살인하지 않는 거냐? 내가 한 사람을 막 폭력을 가해서 막 때렸는데, 난 때리기만 했는데 그 사람이 이틀 뒤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그럼 내가 살인죄를 지은 건가? 폭력죄를 지은 건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죽으면 살인죄, 이틀 가면 폭력죄, 이렇게 나눠야 될 것이냐? 이렇게 계명에 대한 자세한 분리와 분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더 좋은가? 이런 식의 개념을 나누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계명이 많아졌어요. 몇 개나 많아졌냐면 613개로 쪼갰어요. 10개가 613개로 쫙 쪼개져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부정 개념이 365개. 365가 어느 숫자죠? 1년 며칠? 365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켜야 한다.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는 걸 기억해라. 그 뜻을 담아서 365개 숫자에 하지 말 것을 다 쪼개놨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2 곱하기 4는 뭐예요? 8이죠. 2, 4, 8. 248개에 속하는 해야 될 일들을 쪼개놨어요. 248은 어디서 한 숫자냐면 사람의 뼈를 유대인들이 해부학적으로 볼 때는 248개라고 맞춘 거예요. 이 현대 해부학에서는 뼈가 그렇게 안 내요. 근데 유대인들 생각할 때는 248개 뼈 조각이면 인간 전체 뼈 쪽을 맞춘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성하는 뼈짜리가 뼈 조각이 248개 마주로 된 것처럼 사람이라면 248개 지켜라. 그러니까 너의 생명, 너의 삶, 너의 인격 전체를 다 해야 된다. 전인격적으로 매일같이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거 248개, 하지 말아야 할 거 365개, 합쳐 613개의 계명을 쫙 쪼개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운데서 어느 게 가장 핵심적이냐, 어느 게 가장 중요하냐, 다 못 지킨다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지킬 수가 없거든요. 노력하지만 그 중에서 설령할 때 가장 무겁고 중요한 핵심적인 건 뭘까? 이런 논쟁을 막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논쟁거리를 풀어가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는 아는가 싶어서 물어온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은
그 중에 하나 고르시는 답변을 안 주신 거예요. 그 답변을 요구한 저들의 의도는 이 많은 것 가운데 어느 것은 꼭 지켜야 의에 이룰 수 있고 어느 것은 혹 못 지킨다 할지라도 이룰 수 있느냐. 이래서 그 계명 가운데 무겁고 가벼운 것, 꼭 지킬 것, 아닌 것, 핵심적인 것, 뭐 이런 거 다 나눠서 어떤 걸 잘 지켜온 사람들은 더욱더 의의가 있고 아닌 사람은 의의가 없는 사람. 이렇게 하여 계명을 잘 지켜가는 자기의 노력과 의인으로서의 자기의 공로나 신분을 세워가는 것을 늘 일치시켰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어느 계명이 중요하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대하는 저들의 인식 자체 속에 문제를 보신 거예요.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 속에 담겨있는 자기 의를 세워가는 그 잘못된 인간관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신관의 오류를 보신 거죠. 그래서 계명은 본래 어떻게 지키는 것이 맞느냐로 풀어주심으로 인해서 저들의 질문의 오류를 짚어내신 거죠. 예수님이 주신 답변은 저들 듣기에 뜻밖의 새로운 엉뚱한 전혀 낯선 그런 답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기발하고 전혀 새로운 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요. 이거 이미 신명기 6장에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미 신명기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많이 익숙한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죠. 더군다나 레위기 19장 가게 되면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갚으라가 아니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 같이 하라. 이미 레위기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 계명 속에 이미 주신 말씀을 뚝 신명기와 레위기를 뽑아서 두 개를 모으셔서 주님이 답변 주신 거예요. 이 주신 답변은 이미 구약 신명기와 레위기에 상세히 있어 저들이 암송하며 아는 말씀일 뿐더러 두 개를 모아서 계명을 어떻게 지켜냐는 답변은 이미 저들도 생생히 아는 바였어요. 누가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율법 교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면 나와요. 이 질문의 끝에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어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되물으셨어요. 율법이 뭐라고 써있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러자 율법상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을 율법사가 그대로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대답하면 율법사가. 그러니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에 율법사가 시험하여 바리새인이 시험하여 서기관이 시험하여 물었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도 새로운 것이 아니죠. 저들 가운데는 평범한 답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것을 답으로 준 것은 저들의 질문의 제기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인가? 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이 전제 때문에 그럼 어느 맥락에서 어느 계명을 지키기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저들의 관심이 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명 주신 뜻이 뭔지 아느냐? 어찌 그 질문이 나오는가? 그 질문은 배경 속에 의도 속에 너의 의를 높이는 의도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느냐? 하나님 너에게 계명 주신 것은 무엇인지 아는가? 라고 답을 주심으로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지워지게끔 하신 거예요. 강령이요 요점으로 번역된 것은 사실 동일한 단어예요. 이게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가지 번역이 같이 나오는데 계명을 만나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 작용되어야 될 핵심 원리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전인격적인 헌신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기계적이요 의식주의요 형식주의로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전인격 측면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너 자신을 헌신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이게 흉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라고 말해놓고 실제 감정과 의지적 측면에 따라오는 것이 없으면 껍데기죠. 말만 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사랑한다고 외쳤으나 이내 식어서 그 다음날 해버리면 뭐예요?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 헌신과 결단, 너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존재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와 그 은혜 가운데 살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사랑 전부를, 자기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뭘 떼어드리는 입장으로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랑의 관계, 그게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전인격적 순종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적으로 다가올 수 있냐면, 원래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원래 미워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 배워서 알아요. 내가 미워했던 하나님인데,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져.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 알게 돼서 비로소 가능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감동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동이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하면 감동이 와요? 하나님 날 사랑했어. 그 생각하면 몸에 전율이 와요. 그리고 감격이 있고 내 마음속에 샘솟는 그런 힘이 돼요. 하나님 아닌 여러분께 겉돌고 있어요. 그냥 관념이에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성경은 써있고 신학은 말하고 목사님 말하는데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과의 생생한 인격적 교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표현도 괜찮아요. 하나님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설렘이 있거나, 하나님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생동감이 있거나,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감동이 나와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기억하고 살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게 없으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피곤하지. 피곤하죠. 의무잖아요. 우리 형균이가 일어나 봐요.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어딜 가나 봐요. 안 주셔요. 저 헤어스타일은 어딜 간다는 거죠?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부터 기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군대를 사랑한다. 그럴 건가? 그러겠다 그러네요. 나는 상사의 명령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켜요? 가보면 알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군대 생활이 힘들어요. 사랑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감사하고 있지 않은 일인데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의무와 책임으로 우리를 제어하고 있어요. 몸서리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 견뎌보려고 서로 간에 돕고 의지하고 전우회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살아내려고. 이게 전투 현장이 실제 벌어지면 생사의 기로 속에서 서로 도와야 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생동감을 느낄지 몰라요. 그런데 훈련 기간에는 복무기간, 평화식 복무기간은 쉽지 않은 일이죠. 보통 남자들은 군생활의 억압과 책임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도 원하지 않지만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이 억압을 군생활에 많이 빗대서 지금 마침 헤어스타일이 바뀌었길래 이렇게 꼬집어 얘기를 한 거죠. 여성들은 시집살일까요? 요즘에 시집살이는 안 그런가요? 시부모 밑에서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또 이거 안 보는 거 있나? 그거 3년. 이렇게 벙어리 귀머 이런 말 써도 되나? 요즘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썼던 말이니까. 이게 9년을 지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억압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됨에 주신받은 이 교훈들은 억압인가요? 왜 주일에 나와야 돼? 성도 교제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그냥 예수 믿고 좋은 줄 알아 나왔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교회 나온 순간부터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뭐 많아?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도 여러분에게 억압인가요? 여러분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제대가 없어요. 신앙생활 제대가 어디 있어요? 1년 6개월 지나면 제대. 이게 3년 6개월인데 원래 이게. 그 제대가 없어요. 평생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억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라.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냐. 요한 1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성경, 신약성경 요한 1서. 요한 1서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을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독생자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 사랑했다. 이 사랑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 사랑 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 세상 잠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사랑을 베푸셨다니까요. 그 생각과 감동과 감격을 마음속에 계속 울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뭐 할수록 더욱더 이게 우러날까요? 여러분이 죄인된 모습이 드러날수록 더욱더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에게 경건의 모습이 드러날수록 더 생성하겠죠. 경건하게 살수록 나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때 나 이렇게 살아. 나 경건한 신자의 모습이 이렇게 성화된 모습이 일어나고 있어.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을 내가 더욱더 알기 때문이야. 그렇게 여러분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각성이, 이 은혜의 각성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갈 텐데, 이 은혜의 각성은 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죄인된 모습이 드러날수록 드러나는 거예요. 한편 또한 그래요. 넘어질 때나 서 있을 때나 죄 중에 있을 때나 거룩할 때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사무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원하며 기쁨이요
자꾸 원하여 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해서 뭘 할까? 아이디어가 생겨요. 내가 뭐 좀 해보면 좋겠다. 하나님 사랑하여 시간과 물질과 내 은사를 내어드려야지. 뭘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 보여요. 기회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적용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나오는 걸음걸음마다 무거운 짐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5장에 가게 되면, 지금 방금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방금 요한일서 4장 읽었죠? 5장 읽어보세요. 5장의 1절부터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 나가는 것이니 사랑에 대한 반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걸음에 무거움이 있으랴라는 것이죠. 결국 신앙생활은 여기에 탄력성이 있고 여기에 연료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과 감사와 찬송이 내 안에서 계속 부어지지 않으면 부어지는 연료가 없어서 자동차가 못 가요. 공급을 해야, 연료 공급이 돼야 그것이 자동차 움직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 그것이 없으면 한 걸음도 못 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반로에서 비롯되는 그 계명 준수의 의미를 자신들의 힘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의의 나라에 들어간다 생각하는 식으로 완전히 계명 이해를 바꿔버린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어느 계명이 더 크냐는 다툼 속에 담겨있는 치명적인 신학적 오류, 영적인 굴절, 그걸 다 보시기 때문에 지워버리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선물이 작다고 사랑이 작은가요? 어느 건 큰 선물 같아서 사랑이 커지나요? 사랑의 마음이 담긴 선물은 선물 자체가 크고 작은 것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담겨진 사랑이거든요. 담겨진 사랑이거든요. 과부의 두렵도는 전 재산을 다 부었다. 주님이 전 재산이란 크기의 무게를 두신 건가요? 과부에 담겨진 사랑을 담으신 거죠. 사랑을 보신 거죠.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마음을 들이셔요. 사랑을 들이셔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부음받은 은혜를 막 쏟아주실 거라니까요. 그러면 살 수 있잖아요. 받은 사랑 감사해서 여러분이 올리는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킬 수는 헛됩니다. 따라서 어느 계명이 더 크냐고 묻는 것은 그런 사랑은 다 의미가 없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이며 이웃과 자신에게 도리어 계명을 지킨다는 모든 노력이 해를 끼치고 많은 역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 자기 열심히 자기 신앙을 오히려 해치는 일들도 우리가 주변에 볼 수가 있죠. 얼마나 훌륭한 신자인가를 드러내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자기도 죽이고 형제와 자매들도 상처를 주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게는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로 오는 사랑의 우러남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질문에 되어진 도전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부분의 내용은 앞으로 십계명 강서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속에서 보게 될 것이에요. 오늘 묻는 것은 여러분이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셔요? 대답이 어렵죠.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내 목숨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목숨을 드리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우리가? 내 한 인생 사는 동안 좀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내 인생 어찌 된 거래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나서고 우리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사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사실 우리의 기본값에 따른 신앙생활과 얼마나 먼 얘기를 주님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이 얼마만큼까지 주를 사랑하냐고 물어볼 땐 대답을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만큼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 아픔이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때때로 용서를 구하기도 하죠. 그 모든 것들을 주 예수 안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서 있어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작은 사랑도 주님께서 온전한 사랑이요, 넉넉한 사랑이요, 충분한 사랑이요, 마음을 다한 사랑으로 받아주셔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드리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적용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님을 사랑하신 줄 압니다. 우리는 계명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는 줄 압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주 예수 안에서 내어드린 내 마음을 주께서 받으실 줄 압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려 보십시다. 같이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오시기까지 사랑하셨으나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으나 우리 마음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 위에서 평강과 기쁨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나의 신앙 전체를 요약할 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온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의 줄기를 잡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